영의 소원, 영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이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손과 발이며 얼굴이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육체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육만 있지 않고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정성,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영인데 하나님 육으로 계시지 않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요. 우리의 빛 가운데 거해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육체의 소원이 있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영이 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헤로디아의 딸이 그의 춤을 통해서 헤롯 왕을 기쁘게 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는데 무엇을 구하였는가? 그도 분명 그에게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지만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이고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육체의 소원을 따르지 않고요. 영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 영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의 소원으로 우리가 무엇을 삼아야 될 것인가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이 소반에 얹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구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여기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만 먼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교훈과 훈계와 때로는 모든 잘못한 것을 꾸짖으시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을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헤롯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를 살피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것의 가장 기초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크게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롯이고요. 헤롯 왕.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 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헤롯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이에요. 가문. 헤롯 가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씨입니다. 성씨.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나온 자녀들이 다 헤롯이라고 불렸는데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오는 그 헤롯입니다. 2살 아래 다 죽여라 했던 그가 헤롯 대왕이고요. 그 자녀들이 이제 또 그 각 지역을 다스려서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 이제 분봉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있다가 돌아올 때 두려워했던 헤롯 아켈라오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유대 지역의 왕으로서는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바.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 그 헤롯 안디바의 동생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데, 빌립도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빌립 1세, 빌립 2세. 이 빌립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이 빌립은 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 빌립 2세는 또 이두니아라고 하는 다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형이 헤롯 안디바가 차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을 때 헤롯은 왕이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과 왕의 권세 앞에 도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길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옳지 않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잘못 행하였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책망의 말씀이죠. 그 책망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회개의 기회를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 기회를 잃은 겁니다. 동일한 예가 구약에도 있는데요. 다윗이죠. 그 믿음의 다윗이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수를 썼을 때 결과적으로는 자기 계획대로 했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 가진 사람 거 뺏어다 가지고 그거 손님을 대접했다. 이 다윗이 분기가 탱천해서 그러한 자는 이 땅에 둘 자가 아니라, 그러게 분노하니까 그 선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 책망의 교훈을 듣고 주의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침상에 요가 뜨기까지, 시적 표현입니다만 그 눈물의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반응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지켜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혹은 모르고 범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구나. 이게 지금 합당치 않구나.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덕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훈계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고집해 나가고요. 도리어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또 실제로 마음속에 있다가 기회가 되었다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고 만 겁니다. 그럼 그들이 원한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할까? 그렇지 않고 더 비참하게 끝나고 만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지니셔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듣기 좋은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말씀의 특징이에요. 사람들마다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줄 스승들을 도와주고, 아무튼 말씀을 들어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걸 듣기 원하시지만, 그래서는 생명의 말씀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주의 종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요. 그 악하고 어둠에 속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그냥 들으시는 것이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실 때도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본인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책망할 바를 책망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 합당하냐?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세이냐? 이 어둠에 속한 일들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우리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책망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를 누가 막진 않죠. 그런데 그 일들 자체가 합당치 않으므로 너희가 참여하지도 말고 또 책망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책망을 누굴 책망할 것인가 하면 뭐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대상은 너희죠. 너희는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우리죠. 자,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라고 말할 때는 우리 자신인 겁니다. 즉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열매 없고 어둠의 일에 대해서 도리어 책망해라. 다른 사람 가지고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자, 성경에서요, 다른 사람의 범죄한 일이나 책망할 일이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바로 세우라 그랬죠?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세우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세워줘야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책망의 말로 교훈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막 책망하면 이제 기분 나빠서 안 나오실 거니까 스스로가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 하나 앞에 아파하지 않은 일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행실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거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속에 꿍하니 남겨두지도 마시고, 헤로디아가 그랬잖아요. 속에 남겨두고 세리 요한에 관계된 말을 속에다 꽉 놔두다가 이놈 나중에 보자. 그 기회를 따라서 지금 그의 생명을 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큰 악행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속히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책망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만으로는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긴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억지로 시켜서만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훈계받고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항 쪼들려가지고 신앙생활 어렵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마음에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순종해야 됩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 말하는가 하면 감동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또한 감동하시거나, 그 감동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 깨달을 때는 그 깨달은 것을 힘써 행하는 것이 우리 영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롯 왕이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긴 얻었는데 그 깨달음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죠.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니, 우리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올린 겁니다.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미 죽고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이중적 예언으로서 다 상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헤롯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모습들을 또한 예표를 해주고 있죠. 분명히 헤롯 왕이 자기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일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일어난 이름을 지금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런 모든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지를 못해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만 반짝하는 거죠. 사실 그때만 반짝해도 다행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고요.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함이 있고 은혜 받는 게 있어야 돼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께서 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계시는가? 이건 이제 저의 설교를 듣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때로는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 말씀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마음을 닫고 있잖아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전해준 말을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들리게 되세요. 저 못된 것. 나중에 내 원수를 갚겠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에게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흠이 있는 게 많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은혜 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데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듣는 걸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가끔 외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피드백들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다른 교회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게 돼서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듣게 되는데 아무튼 그 말씀에 좀 이렇게 맞았나 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7년 전 것부터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제가 그걸 보면 그 말을 듣고 참 이분도 대단하네.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니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거예요. 어머니들이 우리 집 애들 먹으라고 사골국 끓여놨더니 우리 집 애들이 가서 라면국 먹고 있고 그런 거죠. 물론 우리가 다른 집 가서는 잘 먹었으면 해도 어머니한테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마음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닫으시면 안 되고 귀를 막으셔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그 감동의 때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에스라 1장 5절 말씀에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당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어났는가? 누가 올라가서 그 성전을 건축했는가? 어떤 성전 건축의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이 간 것 아니고요. 누가 올라갔는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우리 올라가서 건축합시다. 라고 하는 그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다 올라갔다 그랬죠. 이 감동이 어디서 왔겠어요? 당연히 선자를 통해서 권면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성이 회파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런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지금 내 현재의 삶과 무슨 상관인가? 나 지금 먹고 사는 거 바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 올라갑시다. 그 감동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깨달음 받고요. 은혜 얻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일단은 먼저 은혜 받기를 구하셔야 되겠고, 또 마음을 또 겸손히 낮추셔야 되겠고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은혜 받을 만한 그릇에 풍성한 은혜를 보실 것을 믿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영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연료와 같다 그러면 연료를 채웠으니까 힘써 달려야 되겠죠. 우리 영혼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면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얻은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연료 없이 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헤롯 왕도 그렇고요, 헤로디아도 그렇고 그의 딸도 그렇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순간에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고 다 자기들의 원함을 따라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우리 본문 우리 이 마태복음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 잔치 때 춤을 추면서 그를 기쁘게 했다 그랬죠. 분명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말은 당신이 한 것이 옳지 않다. 그 훈계의 말을 들었으면 그때 무슨 생일 잔치하고 춤추고 그럴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춤추고 기뻐하는 마음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 이 세례 요한을 생명을 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시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데서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니 당연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겠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로디아가 그의 딸을 통하여 이 잔치 가운데 춤을 추게 하여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기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 육체를 따라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생명을 잃어버렸고요. 또 헤로디아는 그의 권력력, 그 헤롯 집안에 다 왕이 되었는데 왕이 안 된 게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로디아가 약간의 이런 권력욕도 있었고 그 탐욕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요. 이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큰 해악을 범하고 만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생명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힘도 되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므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근본 배경 속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 완전 변화되어야만 이런 생명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하나하나, 모든 선택과 판단과 이 모든 것 속에서 그 근본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거고요. 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낮은 자리에서라도 혹은 다른 사람이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서라도 이게 주를 기뻐하게 하는 거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를 위한 마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주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봉사죠. 수고를 해도 주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한 수고예요. 자기를 위한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다 치시고 한두 번쯤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행할 때는 이런 마음이 없지만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 조금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의 서운함과 분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 다 주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좀 성질이 나는 경우도 있죠. 일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나타나는 순간순간들마다 분명 다른 사람이 잘못하니까 화가 나시겠죠. 그런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주를 위한 일이냐, 주께서 그렇게 화내면서 일하는 걸 기뻐하시냐,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기사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고 한 사람은 분주 일하는데, 그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주한 일이죠. 수고를 많이 한 겁니다. 더 많이 일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같이 일하지 않은 그 동생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얄미운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과연 주를 위한 선한 마음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는 것은 되죠. 일한 건 되죠. 예수님께서 족하다, 한두 가지만 해라, 그냥 말씀 들어라,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한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게 합당하냐?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물론 그 마음이 주를 위한 마음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건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동기 자체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일어나도, 분명 그런 일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그런 게 분명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뭘 잘하는 게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비록 약한 자라도 함께 붙들어주는 것이고, 원수라도 사랑해 가면서 주를 이루는 거니까 뭔가를 완벽하게 해냈다, 이게 다 자기 영광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빈틈없이 사람들 욕먹지 않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일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으니 힘써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한 이 마음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도중에 변심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다투지도 마시고, 분쟁하지도 마시고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는 다른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한 행실들이 전파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일의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용납하는 것과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우리 영의 소원으로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일념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간구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 쓰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더욱 깊이 있게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요 직접 행하지 않고 멀리서 보게 되면 이제 정확히 이해를 못합니다. 멀리서만 보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못해 해도 본인이 직접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생각대로 안 되네. 그런 걸 느끼실 거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또 체험해 봐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로만 혹은 구경꾼으로서 멀리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일들을 이뤄갈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주를 위해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우리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14장 8절에서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구하는 게 있는데 그의 딸이 그의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그러니까 두 사람 지금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제 어머니는 헤로디아를 가리키는데 그가 무엇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적대시했고요. 그를 살려두는 것을 내가 용납치 못한다. 나에게 옳지 않다라고 말했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이 없다. 사람들이 계속 나를 욕한다. 이참에 뭔가 한번 보여주자. 세례 요한을 그렇게 처단해 버리게 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이제 무서워서 꾹 닫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이 모든 일이 다 자기를 위한 일, 자기를 위한 거.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 모든 능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주를 위하여서 쓰임받으라고, 주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이며 은사며 모든 시간이며 물질이며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 우리에게 행할 수 있지만 또 이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쓰는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큼의 춤을 잘 췄던 모양이죠.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재능일 겁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왕이 탐낼 정도로 외적으로 수려했던 모양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겠죠. 그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쓴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처럼 잘 아는 대로 비슷한 상황 속에서요. 왕의 아내로 있었던 에스더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중에 선발된 거니까 그에게도 이 헤로디아 못지않은 그런 수려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인 줄 어찌 알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쓰임 받았죠.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난 받은 게 없습니다. 그건 다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신 것이라. 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쓰임받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단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정말 아름다운 화음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시 보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그러는데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저 사람이요. 저 사람. 전화 없고요. 저 사람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우리는 즉시 내어드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로디아 딸이 말하기를 내게 주소서. 그는 무엇을 구했는가?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고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리 영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가운데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것이며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힘써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의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께 즉시로 내어드려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께서 행하신 순종의 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본받도록 일생 동안 우리 모든 영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